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호수아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말년, 그의 사역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절규하듯이 하나님과 선민의 삶을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시간, 아마도 여호수아는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설교자들이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적어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이다 보니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혹시라도 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전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라고 고민한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한 가지 목적에만 몰두하면서 그의 마지막 숨소리까지 다 쏟아붓는, 그렇게 집중되어진 설교처럼 오늘 보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서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섬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전하기는 하지만 사실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죽기 전에 사후 세계를 미리 다녀온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자력으로만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설 중의 역설이죠. 19절이 먼저 14절의 자리에 위치하고 14절이 19절의 자리에 위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규하듯이 14절에서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설교해 놓고는 19절에 그런데 너희들은 여호와를 절대로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마치 이제부터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하자 라고 말해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헤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죠.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배반, 그 역사를 경험했던, 몸소 체득하면서 결론 내린 장본인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자신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심지어 언약을 맺고 돌을 가져와서 그들의 굳건한 의지를 새기기까지 하는 서약을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그 유명한 영적인 암흑기,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사기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예상은 적중했고 한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왜 여호수아는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외쳤던 것일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판단이 맞고 틀리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수아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에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적인 유언으로 오늘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배가 되고 조상의 입장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스라엘, 하지만 뻔히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의 성정을 볼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당연히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말씀의 희망과 소망을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마른 뼈에서도 생기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그 아무도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가끔, 정말 가끔은 목회자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일들의 감정을 소비하고 여전히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일부 성도들과 그 반응들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허무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성도분들 역시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 남편,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성도일 수도 있겠죠. 아무리 참아보고 이해하고 품어보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빤히 보이는 결과임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들,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연출되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귀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뻔하고 답답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적립하는 오늘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